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본문을 대학교 교양 수업에서 수업으로 성경 수업을 듣다가 교수님께서 숙제로 낸 숙제를 한 본문이었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교양 수업으로 제가 성경 수업을 받았는데, 그때 교수님이 이 본문을 주해해 오라 라고 숙제를 내주셨어요. 제가 그걸 모르고 지금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했는데, 설교문을 작성하다가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 설교문을 어떻게 쓰게 됐는가 하면 이렇게 페이퍼를, 과제물을 제출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설교문을 썼다. 그래서 평소와 좀 다르다라고 생각되면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행한 일 때문에 책망했고 왜 책망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 일을 베드로에게 사도 바울이 책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그 구원받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에 있을 때 책망받을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망받은 일을 했는가? 12절에서 알 수 있듯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야고보에게서 할례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두려워해서 이방인과 함께한 식사 자리를 피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데 이것이 책망받을 일이 되는 것입니까?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그냥 자리를 피했어요. 그 일이 왜 책망받을 일이었는가?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에게서 할례자들이 왔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에게서 할례 받은 사람들이 왔다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왔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특별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할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을 할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이방인들도 자신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요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왔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책망받을까봐 그것을 두려워해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던 자리를 피해버린 것입니다. 나는 이방인과 식사하지 않았어, 같이 있지 않았어 라고 말하기 위해서.
우리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죠? 예수님을 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여러분들 어떤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그죠? 정기적인 예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거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정기적인 예배에 꼭 참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금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또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열매들도 맺어야 합니다. 그죠? 그것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것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는 사람을 책망하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기 때문입니까? 내 잘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너는 그렇게 못하지. 너는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쓸 거야. 나는 천국 가서 면류관 쓸 거야. 금 장식으로 막 이렇게 된 거. 근데 너는 개털 모자. 부끄러운 구원 받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끄러운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50보 100보예요. 행위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행위도 은혜예요. 은혜로 한 것이지 행위가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실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내 실력, 내 잘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주눅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내 자신이 작아져요. 네. 무엇을 하는 것이 구원의 근거가 아닌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일은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의 행동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일까?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죠? 예, 세례를 베풀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방인에게도 무엇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다. 여러분들, 성령이 부어졌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졌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목도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사실을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에 율법의 행위가 조금도 자리 잡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을까요? 로마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보통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해.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의롭게 돼요. 다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기본적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없어요. 왜요? 우리가 죄인이니까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만 발견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더러운 흙을 묻히고 있어요. 어디 가야 내가 더러운 흙을 묻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까? 제가 방금 이렇게 설교 예배 드리러 올 때 한 가지 보고 들어온 게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꼭 보고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저는 아무리 해도 제가 이뻐지거나 잘생겨지지 않는데 꼭 보고 오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거울을 보고 들어와요. 제가 이뻐졌습니까? 거울을 봐야만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깨끗한 거울 앞에, 율법 앞에 서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나쁘다고 해요. 왜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만 꼬집으니까요. 율법 나빠. 아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도록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정의할 때 우리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이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율법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못 지키니까 율법은 나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의를 찾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전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율법 아래 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 아래 나셨는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은 우리를 저주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라고 알게 되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저주합니다. 그래서 그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을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셨고 율법의 저주를 친히 받으셨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고 깨끗해졌습니다. 우리는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깨끗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깨끗하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고 하시는 걸까? 그것은 자신이 이루신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전가. 뭐라고요? 의의 전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내 것으로 삼아 주신 것. 의를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의를 이루셨는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율법의 의를 이루신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다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행한 의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행하지 않았지만 내가 의를 행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많이 들어보셨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로마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일을 하지 않았대요. 경건하지 않대요. 우리는 경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죄만 짓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롭지 않습니다.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단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행함으로 받아요. 그 행함은 내가 한 행함이 아닌 거예요. 누가 한 행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행함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 안에는 행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원칙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뭘로 언약을 맺으셨죠? 이거를 따먹지 마라.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영영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안 따먹으면 뭐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 언약을 지킴으로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행함으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그것이 내가 행한 의로 삼아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순종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내가 예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아멘의 존재예요. 아멘의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을 그래서 붙잡아야 하는,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율법의 저주가 우리를 저주하지 못한다라는 것. 율법이 우리에게 쏘는 게 뭡니까? 죽음이죠. 예. 죄의 능력은 뭡니까? 죽음이죠. 우리는 이제는 죄의 권세 아래, 죽음의 권세 아래 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누구에 대해서는 살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 안에 작동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사시니까요? 우리 안에 사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게 되는 것. 이제 다윗이 고백했듯이 주의 말씀이 꿀과 같이, 송이꿀과 같이 달콤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이 씁쓸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씁쓸함을 느껴요. 안 느낄 수가 없어요. 왜요? 지킬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달콤하게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은혜로 지켜질 수 있게 되니까. 이제는 은혜로 지켜지니까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을 행하도록 역사하시니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쓴 눈물이 달콤하게 변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잖아요.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사시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주의 말씀을 행하게 되고 그것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방종하는 삶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의를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